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에 익은 작품이죠. 이 알베르트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독일의 뉴른베르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500년 넘는 지금까지도 이 미술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그림은 이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기까지의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 뒤러가 한 마을에서 함께 자라며 함께 꿈을 꾸었던 단짝 친구 프란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인 이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화가가 갈 수 있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프란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학비를 댈 테니 네가 나중에 화가가 돼서 나중에 내가 또 화가가 되는데 도움을 주어라. 그렇게 이 뒤러는 공부를 하러 가고 1508년에 이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치고 화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뒤러는 곧바로 프란츠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프란츠는 이 자신의 방 탁자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츠의 손은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 손마디가 굳어 이제 미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 뒤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으로 새어나오는 이 목소리를 들은 이 뒤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작은 백지 위에 오로지 펜과 잉크만으로 이 친구의 손을 그려서 이 친구에게 헌정한 작품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뒤러는 그림을 그린 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아멘. 이 그림의 손은 이 손가락이 다 휘어지고 또 주름지고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뒤로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인 것 같습니다. 친구의 손은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우정과 사랑과 섬김이 손에 배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한번 또 기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주전 1075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계속된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블레셋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겪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겪은 아주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패배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해 심판받는 경우는 항상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혹하고 깜깜한 시대의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나온 이 과정은 이 승리와 성공으로 보장된 순탄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고 그 앞으로 20년간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표현된 이 가장 충격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에서 또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가장 슬프고 슬픈 단어입니다. 이가봇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는 이 법궤를 빼앗긴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으며 전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패전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 범죄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며 한탄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자신들의 범죄에서 찾지 않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첫 싸움에서 패배하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나 명령하심이 없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여기는 하나님만이 없고 자신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이 법궤의 신통력을 빌려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 법궤를 어떤 승리를 보장하게 해주는 이 부적과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숭배했습니다. 법궤를 다른 우상들과 같이 보고 법궤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런 일을 범했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 시대 때는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만들어 섬겼고 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은 이 놋뱀을 그때까지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교적 상신물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표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상징물 자체를 섬길 때 그것은 단순히 미신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법궤를 가지고 온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는 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져다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를 넣어둔 율법을 겸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숭배로 인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들고 회중에 가져오자 이 다 승리를 얻은 즉 크게 함성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법궤를 가져온 그 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 긴장시켰고 그들을 분개케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인 참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바라본 이 법궤는 평범한 괴짝보다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타하여 산기가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라.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엘리 두 아들 외에 두 사람이 더 죽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또 비느하스의 아내이면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말하며 남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순히 그런 상징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의 표상인 법궤가 저를 가운데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보면 이가봇 시대입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이나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가봇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이미 이가봇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버렸어야 하는 우상과 이 우상 숭배의 악한 행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이방 신들과 이 아스다로 신들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에게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꿰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에벤에셀의 시대입니다. 이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은, 에벤 반석과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이가봇의 시대는 비참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도움의 반석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아온 법궤입니다. 빼앗긴 법궤는 이 블레셋 땅에서 7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의미 외에도 이 나라의 신과 신들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그 이긴 나라의 신이 이 진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신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신인 다곤 신전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 기물 얼마를 가져다가 그 자신의 성전에 두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 역시 이 법궤도 블레셋 신인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 정복한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궤가 옮겨진 장소는 이 전염병을 옮기고 쥐가 들끓고 이 곡식이 망가지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충으로 인해서 법궤는 비록 빼앗겼지만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그 법궤를 대적의 손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이 법궤를 올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천사의 인도를 받은 이 소 2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첫 번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던 법궤를 단지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포기했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법궤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저희를 먼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심, 이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의 실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부르심입니다. 성경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의 출생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때 엘리 제사장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이 이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제 어둡고 암울했던 한 역사가 끝이 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이 성소가 있는 이 실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블레셋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가봇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의 실행은 이 정직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야 했을까요? 이 시대는 엘리 제사장 외에도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무엘이 잉태되기 이전부터 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직 제사장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지만 이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했는지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불량자는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똑같이 성경에 두 번 더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신명기 13장 13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불량자로, 또 사사기 19장 22절에는 성적 폭행을 일삼는 불량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지금 현직 제사장직에 있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폭행자와 같은 급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에는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고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강탈했습니다. 이 고기는 피와 같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생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며 그들의 죄악의 행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최고조에 다르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족들의 제사장들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중요한 예언이 누구에 의해 성취가 되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성경은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것 같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시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대는 법궤를 빼앗긴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보이는 깜깜한 시대였지만 오늘 말씀은 이가봇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법궤와 또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심을 통하여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이가봇처럼 보였던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에베네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소리 없이 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물을 길어와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나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과 함께했던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에서 이렇게 거룩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는 그 시간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적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내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그 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천둥과 번개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그렇게 혼비케 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그들을 쳤을 때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항상 패배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둔 뒤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돌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보니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저희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들은 이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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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이유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 같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악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와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이가봇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가봇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도 또 내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심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4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348장입니다.